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정말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 인도팀이 복음을 들고 지난 월요일 날 인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지금 열심히 마을마다 다니며 오늘 또 주일은 아마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에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우리 각 가정교회 패스터들과 그 인도교회 리더들을 이번에 계시록과 다니엘서로 우리 주목사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조금 저희가 또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또 영상을 보내주셔서 짧은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권장님께서 또 도착하셔서 간략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곳에서 바로 소식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첨부된 워드 파일을 이곳 사역자 대표인 라자가 작성한 스케줄입니다. 예년과 달리 매일 저녁에도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서 좀 힘든 일정입니다. 토론토에서 10월 31일 월요일 저녁 11시에 출발해서 6시간 비행 후 런던에 도착했고 5시간 대기 후에 또 9시간 비행을 거쳐서 11월 2일 수요일 날 드디어 새벽 5시 20분경에 하이드라바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분리된 안드라프라데시 주인 비제이와다까지 또 6시간 정도를 더 달려서 수요일 오후 정오에 12시가 되었어야 호텔에 도착하였고 2시 반에 바로 5명이 한 팀으로 선교를 나가 한 곳을 방문하였고 또 가정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저녁에는 2년 전에 가정교회로 막 세워진 곳이 많이 성장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 여자 사역자가 준비한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 10시경에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도 새로 아름답게 꾸미고 오디오 시스템도 새로 장만하여서 눈시울이 뜨거웠고 그 사역자는 헌금으로 500루피까지 주목사님께 헌금하였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각각 세 군데씩 선교를 하였고 이제 저녁에 또 야외 집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권장로님 우리 최영수 형제팀이 선교지로 타고 가던 차량이 경찰 검문에 걸려서 서류 미비 관계로 차를 압수당해서 2시간 정도를 시골길을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간신히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은 구글을 통해서 링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만 간단한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이 교회에 가면 종교적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일 학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나? 목사님은 내 상황에 꼭 맞는 설교를 재미있게 시간을 엄수해서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은 들어줄만 한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 다니는 교회가 입맛에 맞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에는 다른 유람선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참모습, 참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잘 듣고 이때까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다시피 항공모함과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적지에서 삶의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서 파병하는 파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기르는 제자 양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출석수를 자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넓게 멀리 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부분은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창고를 많이 크게 늘려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인력을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수정교회가 토론토에서 계속해서 PDS를 열고 열린 예배를 힘들어도 갖고 여러 가지 알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해마다 많은 물질과 인력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서 인도 선교를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성도들을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기서 모험은 어드벤처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드벤처가 아니고 taking risks. 발음 괜찮아요? taking risks입니다. 예. 어드벤처가 아니고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 믿음의 모험은 taking risks.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감수. 모험한다 할 때. 모험을 걸고. 여러분,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성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모험은 필수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의 대부분은 과감하게 뛰어내리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안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면 과감하게 결정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모험은 언제나 두려워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모험 없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들 종들에게 엄청난 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부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여러분 6천 데나리온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꼬박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것이 한 달란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20년 일한 그 셀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쓰지 않은 돈, 렌트를 지불하고 우리의 그로셔리를 사고 20년 동안 꼬박 365일 꼬박 일해서 모은 돈이 여러분 한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뭐 100만 달러 좋게 될 돈입니다. 한 달란트 꼬박 20년을 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100만 달러, 200만 달러, 그 다음에 엄청난 달러 5달러 엄청난 돈을 맡기고 주인이 떠나갑니다. 오늘 그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실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처음과 두 번째 종들에게 당신의 돈으로 그 큰 돈으로 모험한 것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반드시 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더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나와서 주인이여 내가 더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위험이 있었고 다 이룰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을 한 거야? 지금 제정신인 거야. 돈을 다 잃었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인은 말하기를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말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여러분 다음 세 번째 종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은 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익히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악한 종. 그래 이 세 번째 종은 나쁜 종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나쁜 종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한 게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쁜 일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까?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무책임한 행동이나 탕자의 비율에 나오는 그 못된 탕자처럼 도박이나 매춘이나 호화로운 생활로 돈을 다 탕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주인이 자기에게 준 돈을 잘 모시고 잘 지켰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여러분 그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냉정하고 분명하게 그를 악한 종이라 정의내립니다.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본래 제자란 위험 부담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과 육체의 생명까지도 버릴 것,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 우리의 생명,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화와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되는 그 놀라운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비록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감하게 투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데만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소극적인, 죄만 지으면 되지 않으면 돼,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돼,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다야. 내가 죄 안 지으면 얼마나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데만 온 마음을 다 쏟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종교적 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행한 나쁜 행동, 그런 나쁜 일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악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은 우리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은 우리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구 어긴 것만큼이나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악하게 살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은 행한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걸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마구 엉긴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의 정의가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악은 다른 겁니다. 소극적으로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나는 그래서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는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부담을 아는 적극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감하게 투자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구나, taking risks 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제 해야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할지 말지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필수입니다. 믿음의 모험은 내가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필수입니다. 이 믿음의 모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몰락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Taking risks를, 그 믿음의 모험을 거부한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거부한 이 종은 심지어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마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에 말하기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마다도 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를 내쫓으라. 여러분,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결국엔 다 빼앗기고 그 주인에게 악한 종으로 취급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모험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모험은 위험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의 모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0명은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둘러본 약속의 땅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믿음의 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거인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모험해 볼 만합니다. 모험해 볼 만합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해 봅시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여러분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고를 단호하게 악평이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이것은 evil report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이 악평하여 말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악평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종이로다. 여러분, 그들의 보고가 왜 악한 것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너무 사실이었다. 너무 사실이었어요. 너무 사실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는 뭐가 죄였냐면, 그들이 왜 악한 사람이냐면 사실만 봤다는 거예요. 사실만 봤지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모험을 거절한 것이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험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원주민을 위해 선교하기 준비했지만 그 선교의 첫날에 순교한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를 나온 영재 중에 영재고, 그럼 평생을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그는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보되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가 남긴 말로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며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좀 헷갈립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바보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리석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분도 죽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천국은 뒤로 하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세상의 것에 그렇게 목매달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포함한 내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천하장사가 오고 그 어떤 장사가 온들 할지라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많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놓고 가야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움켜잡을지라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함으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투자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모험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준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안전한 자리를 세워서 그 속에 들어가서 평안히 지대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이 있고 헌신이 요구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투자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라고 주신 것임을 주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일함과 안주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 한번 다짐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 선교팀을 놓고 이 시간 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빡빡한 스케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가감하게 투자하는 그 말씀을 들고 나서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고단한 가운데서 증거 물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손으로 먹고 마셔야 되고 그곳에서 투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여러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